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자,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고 믿음이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고 이루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는 승리한 사람이고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정도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제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누가 온다고 합니까? 죽을 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저승사자가 온다 그래요. 저승사자가 온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 그런 그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기는 들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이 영안이 열려서 또 영적인 어떤 민감함이 이제 있게 되어져서 영적인 존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신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제가 이제 몇 시간 전에 그분을 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 이제 가야 됩니다. 왜요? 저기 와 있어요. 뭐가 와 있어요? 저기 천사가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잠깐, 왜요? 제가 큰아들을 보고 싶어요. 큰아들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큰아들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지금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떠나고 그 장로님이 가셨다는 이야기를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요. 이건 제가 들었어요. 저기 천사가 와 있다고. 근데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운명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초청한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험한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왜 벌벌 떨고 있냐고. 저기 시커먼 게 와 있다는 거야. 저기 시커먼 게 와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지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 선조분들도 사람이 죽을 때면 뭔가 시커먼 게 와서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마귀가 내 영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나라로 내 영혼을 이끄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 년이 흘러도
영원토록 내가 거기 다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조차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갈 수 있나? 이러한 의문이 들고 또 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면, 이번에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지지난주였죠. 그 GM 캠프 때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꼭 교회 다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우리 손효성 집사님의 지갑을 훔쳤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제가 훔쳤어. 네. 훔쳐서 손효성 집사님의 지갑 안에 수표가 가득 있었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5장이 있는 거야. 이제 사업을 막 하려고 뭔가 준비했다고 합시다. 예. 이거 가정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 보니까 5천만 원이 있는 거야. 수표가 1,000만 원짜리가 5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마음에 찔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착한 일이나 좀 해야겠다 해서 어떡할까 하다가 지금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래? 여기 있어 1,000만 원 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 청년한테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일 거예요. 지금 병원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병원비 때문에 힘드시죠? 자,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걸로 병원비 좀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어디 계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1,000만 원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 손효성 집사님한테는 나는 나쁜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1,000만 원씩 준 우리 청년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는 저는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좋은 목사예요. 5대 1이에요. 좋은 목사 5, 나쁜 목사 1명. 5대 1로 내가 이겨요. 자, 경찰이 왔습니다. 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명 있고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명 있어요. 저 경찰서에 잡혀갈까요? 저는 표창을 받을까요? 잡혀가요. 왜요? 착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가는 곳이에요. 아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지옥은 왜 가느냐? 내가 착한 일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나 스스로 나 죄 없어. 그러면 죄 없어지지 않아요. 도둑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제부터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가 없어지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완전하게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죄가 큰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다투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싸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너희의 그 다투고자 하는 그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안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해하려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해쳤을 때 내가 당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나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너무 미운데 힘이 있어. 그리고 용기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해쳤어요. 사람을 죽인 거야. 사람을 죽인 결과를 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살인자. 근데 그 사람은 나랑 비교해서 뭐가 달랐냐면 용기가 더 있었을 뿐이에요. 나도 미움이 가득했고 이 사람도 미움이 가득했는데 이 사람은 단지 나보다 더 용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해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살인자를 향하여서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다 똑같은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에게 이 나쁜 놈 이렇게 욕한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성적으로 힘들게 했다, 그렇지 않죠? 이 안에서 벌써 음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의 근원은 너희들 그 마음속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 동기, 그 원인도 다 알고 계세요. 나타나는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저 사람 살인자라고 욕하지만 너도 미워하잖아. 너 저 사람 어떤 성범죄자라고 너 손가락질하지만 너도 생각으로는 너도 그 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죄가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든 죄 지은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다 사형이야. 왜요? 저는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요. 내가 너희들의 속을 보니 저 사람과 너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똑같다. 전부 사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죠. 전부 사형당했어요. 전부 심판당했어요. 그 마음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한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죄에서 건져줄 그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 스스로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방법이 이제 너의 죄 대신에 죄 없는 내 아들이 대신 죽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살인자가 있고요, 여기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가 여기 있고 살인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살인자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죽을게.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도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지 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도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남의 죄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죄값을 치를 만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한 분의
그 온전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전가 담당시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 믿는데 자,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 마음 중심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이야. 한 예를 들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라는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영접하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나 그렇게 믿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나는 너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나도 너를 믿어,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을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셔, 난 믿어. 그리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는 달라요. 믿는 건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역리나 전도 소책자나 전도법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영접 기도를 해요. 이미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 본질, 핵심이 영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시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것을 말로 하고 나도 그렇게 믿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영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말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의 집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초대받은 손님은 올 수 있고, 누가 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까?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떤 사람이 그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대해서 모셔드려야 돼요. 초대해서 예수님 오세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세요.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초대할 때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꼭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난 믿어지지 않아. 난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영접 기도를 10번 하고 100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런 자기의가 있는 사람,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 나는 옳아, 나는 틀림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무슨 죄인, 나보고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자기가 용서를 받을 죄인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아야 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 안에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옳아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다 증명한다. 내가 미움 있잖아요. 내 안에 음란이 있잖아요. 내 안에 돈사랑이 있잖아요.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죄라니까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이따가 영접기도 할 거예요. 영접기도 한번 할 텐데, 그때 지금 마음이 찔리는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온전히 고백하시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영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접한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까? 잘 모르겠네. 오셨을까?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내 허파가 지금 숨 쉬고 있다. 간질간질하다. 뜨끔뜨끔하다. 지금 뭐가 쉑쉑대고 있다. 병이 있으면 느낄 거예요. 병이 있으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여기 뜨끔뜨끔하고 뭔가 간질간질하고 쉑쉑대고 있다. 병이 있으면 느껴요. 근데 정상이면, 여러분들 건강하면 여러분들 심장 뛰고 있는 것조차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내 육신의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내 영적인 컨디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5장 12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 까닭은 여러분들 안에 부모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부모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어머니들은 아실 거야.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생겨났어. 자녀가 잉태됐어. 그러면은요, 안 먹는 것도 먹고 싶어져요. 맞아요? 안 먹는 것도 먹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변화들이 내 삶에, 내 모습 가운데, 내 어떤 식성 가운데, 내 성격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내 안에 생명, 나 말고 다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님은요, 하영이를 임신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걸 먹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면 칼국수예요. 칼국수. 저로서는 다행이죠. 한우가 아니라 칼국수니까. 아니, 칼국수 안 먹어요. 칼국수 좋아하지도 않아요. 뭐 가끔 먹는다 몰라도 찾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먹지 않는 걸 먹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은 칼국수 집에 갔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김정문 칼국수. 옛날에 있었죠. 그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칼국수 집에 안 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게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게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에는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회 안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있었던 것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나를 위해 잘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야,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진실되게, 그냥 자꾸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나도 한마디 거들고 싶어서 나도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어. 아멘. 그렇게 마음이 여겨지고,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런 생각들이 막 있어지고 이 안에 뜨거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금? 다 내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이게 다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뜻이 있는 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은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천국은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는요, 시커먼 마귀가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인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은 굴뚝인데 몸이 안 따라주고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한 청소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울어요. 저는 엄청 당황했어요. 야, 이거 지금 누가 보면 큰일 나겠다.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울면 내가 울렸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진정시키고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청소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청소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누가 갖겠어요? 여러분들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밖에 못 살아.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참 하나님께서 너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도 떨고 있으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지금 달래시고 그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조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 어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작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어도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내 마음 100%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5살, 6살이에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5살, 6살이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5살짜리 아이가. 저녁은 제가 한우 갈비찜과 소고기 미역국에 제가 여러 가지 궁중 요리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그 안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다른 건 없어. 오직이라는 단서가 붙었어.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단다 얘들아. 오직, 다른 길은 없단다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이 생겨. 그 힘이 있어. 성령님이 임하셔야 너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야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뭘 작정하고 무엇을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까닭은 여러분들 안에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만일에 그 능력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성경을 한 번은 보셨겠죠. 성경은 일독은 하셨겠죠. 아니, 성경 일독도 못해요. 지금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근데 여전히 성경 일독도 못하고 있는 까닭은 내 힘으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힘이 생겨난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영접 기도를 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인데 누가 필요해? 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인인데 뭘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난 지옥 간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난 지옥 간다. 법에 안 걸렸을 뿐이지 내 안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백하시면서, 맞습니다, 제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